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 지금 표신대를 보시면 작사 작곡 다 마르틴 루터 1529년입니다. 절대절명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고 빛을 보지 못했는데 이분은 절대절명,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것과 같은 거기에서 어쨌든 어떤 과정을 거쳤든 결과는 그는 하나의 세력을 살아생전에 만들었고 오늘날도 종교개혁 기념주일 그러면 그의 행동의 어느 날짜를 전 세계 교회가 기억할 수 있도록 뜻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주 크게 입은 1517년 10월 31일 저 동독지역 옛날 갈라졌을 때 동독지역에 있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시교회가 있고 궁정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시교회에서 사목활동을 하던 그가 건너편에 있는 교회 문짝에다가 정말 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한번 좀 토론을 해봅시다 해가지고 95개 조항을 문짝에다가 박았다라고 하는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날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만 보더라도 그는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그의 처지는 절대절명이었습니다. 그가 살 길은 저 동양으로 도망오든지 오스만 터키로 도망가든지 해야 될 만큼 유럽 전체가 교황의 필두로 움직이는 그런 세계 교황과 마주서서 당신은 적그리스도다. 파문장을 휘두르면 황제가 눈밭에서 3일 동안 알프스 꼭대기 2월 달에 얼마나 추워요. 거기서도 파문장 좀 치워달라고 황제가 무릎 꿇고 빌어야 될 만큼 무서운 게 파문장인데 그 파문장을 받고 파문장을 불사르면서 많은 책들하고 함께 불사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싸울 때 작사 작곡 그때 작사를 한 것이 이 찬송일 거다 보통 이야기합니다. 1521년일까 1520년일까 하는데 오늘 보니까 29년으로 돼 있네요.
지나서 했는지 몰라도 고백은 그때 나왔습니다. 저 나를 심판하는 의회당 지붕에 있는 기와장 숫자만큼이 다 마귀가 돼서 나에게 달려들지라도 내가 이렇게 내주는 강한 성이다,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오늘이었으면 내일 또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 기치를 삶에서 체험할 수 있을 만큼 매일매일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가라앉게 돼 있지만 할 수 없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내 신앙을 복음에 비추어서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마리아가 이르되, 그래서 마리아가 이르되라고 하고 쭉 나오는 내용을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이 영 값이 없어요. 값이. 이르다, 말했다라고 할 때 하면 물었다가 되고 하면 대답했다가 되고, 말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르되라고 할 때 지금 앞뒤 정황을 보면 자기보다 6달 먼저 나이는 많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를 가진 엘리사벳하고 있는 자리로 본다면 이르되라는 말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르되 그러면 꼭 그냥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만약에 이걸 우리가 마리아가 이르되 하면 우리한테 말한다든지 엘리사벳에게 말한다면 말했구나 이럴 수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 말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울려요? 하나님께 이르되,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의 맥락도 말씀드리지만 성경 번역할 때 다시 생각하고 고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고백하여 이런다든지 괜찮습니다. 말한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한다, 묻는다, 대답한다 괜찮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번역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맥락을 한다면 이르되는 마리아가 아무리 하면 앞에 있는 여자한테 했겠어요? 이 내용으로 볼 때.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이르되를 보고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속으로 했을까? 겉으로 말을 했을까? 내용 같습니다. 이걸 하나님께라고 한다면 같습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막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하고 말이 안 나와서 속으로 감사해요. 아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이 지금 이르되 이 내용 마리아는 어떤 거였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같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누구고 우리 집안이 뭐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이르되는 아주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내용은 내 영혼이 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겠어요.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주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기뻐서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지, 그건 구별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할 때 주신 것이 너무 기뻐서 주님을 기쁘다고 하는지, 쓰라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2번씩 얘기할 필요 있어요. 우리 잘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들으시잖아요. 지금 더 설명해 드려야 돼요. 알아들으시죠? 제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드릴게요. 감사할 너무너무 기쁜 일을 만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을 감사하게 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아니고. 마리아가 속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여기 비천함을 얘기했는지, 비천함의 내용인지는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할 땐 아기가 없어가지고 매번 이렇게 가슴 아프다가 아기 소식이 왔을 때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했는데, 여기 지금 처녀입니다. 아기 생각도 없고 아기가 나한테 있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데 아기가 난 것이 비천함을 돌봤다는 건 뭘까? 열등의식에 차여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걸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나사렛 지역이 그렇게 뭐 먹고는 사는 것 같아요. 그 호숫가에 살면서, 호숫가에 물가에 살면 먹고 삽니다. 굶지는 않아요. 부지런만 하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잘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뒤에 보면은 부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가난한 자 편이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비천함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으로 했던 것, 막 그것이 종합적으로 나는 왜 이리 사나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거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야기하는 내용에 보면은 앞에 부분은 좀 받아들일만 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건 자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가가지고서는 하나님이 크신 팔로 교만한 자들을 치고 보좌에 있는 자들은, 권세에 있는 자들은 보좌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들은 높이시고 줄인 자는 먹을 것을 주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가게 하시고, 이거는 자기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야 복받은 자는 저 사람이네, 나는 사람이 돼서 내가 그만큼 복을 받았어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하고서 자기 하나님을 정의를 내려주는데, 이거 꼭 맞지는 않습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 권세 있는 자는 언제나 내려치시는 분이고 부자는 언제나 빈손으로 가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이시고 이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에요. 누구 편은 절대 아니야. 그 하나가 있어요. 그건 죄입니다. 죄. 죄와 반대에 서 계시는 분이지 사람 중엔 구별 없어요. 부자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아니 여기 부자가 계시지. 좋은 부자도 있고 하늘나라 가는 부자도 있다고 이 세기의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어떤 부자가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 넓혀서 해야 됩니다. 사실
다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리면요, 인생은 다 불쌍해요. 돈 많은 분들 얼마나 머리 아픈 줄 알아요?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잠을 못 잘 만큼 노력해요. 이 금고가 좋을까 저 금고가 좋을까, 금고 새로 나오면 바꾸는 집, 여기 거기까지는 없나요? 친구는 있을 수 있어요. 다 불쌍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지. 이런 불효는 이렇게 하나님 편, 이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우리가 아는 거로는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제 너에게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이 예수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마리아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여기서 알 수 없어요. 맞아요? 비천함을 돌보셨어. 내가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거야. 큰 일을 행하셨어 라고 해도 뭔 일을 행했는지 말 안 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종이라는 말만 빼면요, 여종이라고 해도 돼요. 여종이라고 해도 모든 여자들이 다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여자만 빼면 모든 인생이 하는 거예요. 아주 이건 익숙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시편 126편에 여호께서 시온을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똑같아요. 나를 복이 있다 할 거다. 사도 바울 같으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모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말이나 같아요. 나에게 내가 뭐길래 우리 집안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다윗의 고백도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고서 한다라고 하면 이 고백해도 돼요. 이 고백 그냥 하셔도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성경에 있는 말이 다 이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패턴이냐. 하나님께서 엄청난 게 큰 거 해주셨는데 이런 복을 내가 받아도 되나? 야, 우리 하나님 멋지셔. 아니면 거기에 결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후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요 구조예요. 이런 일을 주셨네요. 여기까지 알아들으시겠죠? 이런 거 해보셨죠? 자, 한번 해봐요. 나도 했지. 이런 그렇게 보니 했네 하시는 분 거기에 중요해요. 아이고, 웃음으로 가느님을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 눈물 나는 얘기예요. 이 노래를 배웠어요. 지난주에. 우리 장인어른을 현충원에 모시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장모님이 이걸 부르더라고요.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가느님을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 그 누가 알아주냐. 기맥힌 내 심정. 내내 말없이 차를 타고 30분 이상을 소리도 안 내고 오시더니 소리도 안 나오는데 불어라 열풍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사람이니까 집에 와서 많이 생각했어요. 이 안에 있는 그거를 다 표출 못하고 사시는구나. 우리 장모님이 그랬어요. 뭔 얘기하다가 여기 갔어요. 웃음으로 해서 갔죠. 웃음으로 대체를 하려고 그러시더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라니까 어떤 분이 싹 웃더라고. 아니, 머리를 이런 거 해봤죠 우리. 종류가 달라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감사해라. 어떻게 이렇게 손잡고 끌고 가시냐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 하나님 세밀하시네. 그 다음에 자기 속으로 이제 정말 나 핸드폰 안 보고 성경 봐야지. 이렇게 요런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특별한 거 아니고 아무나 이 마리아의 창가 빼고 우리가 다 불러도 됩니다. 여종 남종 요것만 빼면 다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내가 기쁘도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내 주를 찬양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제일 궁금했던 게 뭔가, 왜 마리아가 이 노래를 지금 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지금 언제 마리아가 이 노래 한 줄 아시겠어요? 가브리엘 천사인데 그 소리 듣군요.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고는 냈다 산골로 올라가 가지고서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에게 갔어요. 왜 이러한 고백이 나면 그 자리에서 안 하고 여기서 했을까? 사람이 앞에 있어야 흥이 나나? 듣는 사람이 있어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 간증처럼 그래서였을까? 아니면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 좀 뜸이 필요한가? 시간적인? 그것도 안 맞을 수 있죠. 즉시에 나올 수 있죠. 돈벼락이 떨어져 봐야 즉시 나오지.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오늘 말씀에서. 왜 거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 나왔을까? 여기가 뭘까? 제 답입니다. 여기서 안 맞아도 뭐 마리아 앞에서 사가랴의 분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불렀어요. 성령에 충만한 이 자리에서 같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태어났다. 이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말씀에서 결론이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다니 만세가 나를 보겠다고 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큰 일을 겪는다고 나오는 건 아니고,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할 때 무슨 마음이 들지 몰라도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은 성령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일이 터지면 나오는 것이고 큰 일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 부인 만난 이후에 이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택하면서 제가 얻은 답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통해요. 우리가 지난날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신 거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사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할 때도 일을 겪었을 때도 나오지 않던 고백이 아주 사소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눈에서 눈물이 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는 마음에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지 해서 그래도 헌금밖에 없어. 헌금에 봉투를 쓰는 이러한 것,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경험이 있는 우리 모두 지난날 하나님께서 손잡고 역사하시며 성령이 우리 마음을 휘둘러서 그러한 고백을 하셨구나 라고 오늘 이 시간 알고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용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 내용을 전하니까 뭐가 통하더라고요. 종교개혁 기념할 때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과 연결하면 항상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그의 종교개혁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한국교회가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그리 강조 안 했어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도록 말씀이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며 말을 못해요.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이 부분이 한국교회 한국신학계가 마이크 이거 전국구입니다. 한국신학계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학적으로 조명을 못했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에서 딱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을 때 이것이 외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북돋아지게 되는 역할을 우리 내면에서 하는 것이 성령이래요. 이 부분이 강조를 안 돼 있는데 오늘 말씀하고 딱 들어맞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혹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말씀을 대할 때 따뜻해지고 감동이 되고 결단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말씀이 도수를 부린다기보다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그 역사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는 강조했는데 아직까지 한국의 말씀에서 끝이 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 덧붙여요. 성경을 많이 대하는데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키우는 쪽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지 않을 때 성경은 지식의 대상이 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는데 세상 지식뿐 아니고 성경 지식도 우리를 교만케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외우고 성경을 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동이 없고 그렇게 나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목사님이 말씀하면 조금만 틀려도 혀를 차며 백해무익입니다. 그런 지식은 백해무익이에요. 제가 분명히 무시무시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일깨우며 내가 뭐길래 이렇게 복을 주세요 라는 이 감동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며 그 외의 것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여기 들어오는 것은 다 부정적인 무기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받아들이시면서 더욱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성령님 저 기도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내면에서 이거 외적 말씀이 내면에서 성령이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내가 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감동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성령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된다면 얻은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삶의 믿는 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는 이 라틴어의 유명한 말이에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기치인데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내 앞에 계신 성령을 철저히 인정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래서 겉의 삶은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영혼에서부터 나온 것이 외적으로 광채가 나는 영혼이 윤택한 모습이 우리 눈에도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영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심삼길 동안도 놓지 않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걸맞게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만날 보던 성경 하나님 부르며 식사 때마다 머리 숙여 기도하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연결되고
그 고백하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